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합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저희 교회가 예수로 충만하자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날마다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지만은 특히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전 여러분들이 예수로 충만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들어가 보겠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알고 믿고 있는 사실이지만 분명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을까?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영적인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 말씀과 수요 저녁 예배 말씀이 같이 갑니다. 제가 조금 더 심화해야 될 부분과 강조해야 될 부분들은 조금 더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또 잠시 내가 놓치거나 또는 인생을 또 살아가시면서 잠시 내가 그 말씀의 의미를 잠시 망각하고 살아갔다면 오늘 특히 우리에게 주시는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믿음으로 붙잡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광야로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보니까 어떤 이의 이끌림이 있었어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광야로 걸어가심에 있어서 누가 몰아가신 거죠? 성령이. 조금 더 우리가 좀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좀 이야기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니까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건 나의 어떤 의도와 나의 계획이 아니라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은요, 예수님의 의도이기보다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몰아가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을까? 먼저 우리가 좀 중요한 단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자, 바로 우리 전구절 말씀이죠. 12절부터 13절이니까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을게요. 제가 9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받게 되시는데 그 40일을 시험받기 곧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그 성령의 비둘기같이 밝은 빛이 예수님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는 성령의 세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게 될 때 그때 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와요. 여러분 뭐라고 음성이 들려오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어떤 아들이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들은 이거 뭐 물어봐도 모릅니다. 예. 부모님만 한번, 내가 부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혼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낳아봤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사지로 내몰 수 있습니까? 예. 내 아들을 고생을 진짜 한번 내가 먹여보려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기고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내몰 수 있는 부모가 여러분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진짜 부모가 아니라 이거 뭐 원수도 그렇게 하지 않지 않을까요? 아니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사지로 내몰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하시면서 그 아들에게 어떻게 광야에 40일 동안 굶기고 광야에서 또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받게 하실까? 이런 하나님이고 이런 아버지라면 여러분 그냥 자녀된 거 포기해버리고 뛰쳐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뭔가 여기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내 아들이 고생할 것, 그리고 뭔가 고난 당할 것, 또 시험 받을 것, 40일 동안 금식할 것 다 아시고도 보내신 거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아시고도 보낸 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고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한 가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 해봤을 거예요. 예수 믿고 내 인생이 뭔가 성령께서 이렇게 주관하고 이렇게 인도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싶다. 여러분 그 고민 한번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인생길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생길을 우리가 왜 못 살아간 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요 매 순간 타협을 해요. 또 우리의 육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우리는 택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걸 타협을 하게 되고 그걸 만약에 육신이 즐거운 쪽으로 만약에 선택을 했더라면 광야로 내몰리는 인생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도. 근데 예수께서는 우리와는 다르게 아셨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영문 밖에 있듯 광야를 내가 지금 가야 될 것을 그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성령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예수를 믿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로 내모는 인생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간다는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또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타협을 해요. 아이, 설마 하나님이, 그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나를 광야로 이끄실까? 아니지 않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40일을 굶기실까? 아니지 않을까? 우리는 항상 여기에 타협을 보잖아요. 네. 하나님의 뭔가 드넓은 그 계획을 우리가 보질 못해요. 붙잡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몰아가는 그 인생길을 우리는 때로는 나의 육정에, 때로는 나의 어떠한 만족에, 우리 그것을 선택의 조건을 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로 내몰리시는 장면,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 광야로 내몰 때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좀 보고 또 믿음으로 인해서 전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나의 삶의 발걸음을 정말 주의 뜻대로 인도하실 때면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 길 끝에는요, 또 그 길 가는 과정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더라고요. 뭔가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네. 그걸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 12절 말씀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이 몰아내신지라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요, 보니까 이게 문법상으로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내몰리는, 성령을 쫓아서 광야로 내몰리는 그 인생은 과거에만 박제되어져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에게도 그런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막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에이, 목사님이나 하세요. 목사님이나. 전도는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뭐. 예. 한 대목자들이나 하려나, 예. 전도사님들이나 하려나. 근데 정말 오늘 성령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내 안에 내 자아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걸 자꾸 가로막고 싶은 거예요. 물론 아니신 분도 있겠죠. 네. 그 길 끝에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맛보고 그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즐겨하시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개 교회들이나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가자 그러면은 가면 되는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재 진행형인데 여전히 우리 과거에 예수님이나 믿음의 선진들이나,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여러분 별게 있습니까? 예. 우리도 충분히 믿음의 선진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예. 우리가 정말 후대에 도시안의 교회 모 권사님, 모 집사님, 이런 분이셨지. 여러분 우리 또한 여러분 생명책 가운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신 삶인 줄 믿습니다. 단지 나의 육적인 그런 만족감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 인생길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길로 이어지고 또는 그렇게 함께 내몰리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모시게 되는데요, 이 광야라는 곳이 여러분 우리는 단지 명사로서만, 아마 우리 이삭 우리 간사님은 이제 그 요르단을 아마 갔다 왔기 때문에 광야가 어떤지 알아요. 예.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밖에 없어요. 돌. 예. 그냥 돌 보러 가는 거예요. 돌 보러. 예. 그냥 메마른 땅. 가끔 간혹 가다가 이제
예, 뭐 나무가 있고, 예. 물론 이제 요단강 근처에는 조금 식물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막 쪽으로, 광야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듬성듬성 나무가 있어요. 예. 그 나무들도 그 시띠나무라고 뿌리가 정말 깊은 나무, 그 몇 나무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찌됐건 그 광야를 들게 되는데, 이 광야가 여러분 뭔가 이 마가복음에서만,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이 광야를 이 마가복음에서만 이걸 보니까 설명을 해놨어요. 13절. 우리 13절 광야가 어떤 모습인지 마가복음에서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광야의 모습이 생략되어져 있어요. 근데 광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광야가 어떤 곳인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여러분, 광야에는 뭐가 있습니까?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그러니까 사탄도 있어요. 광야에 가보니까. 자,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란 이런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겠지만 믿음의 선조 대대로 광야 그 출애굽 여정을 겪어왔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어요. 그 선조들이 매번 초막절 때마다, 절기 때마다 후대들에게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광야는 이런 곳이라고, 광야의 조상들이 이렇게 지냈다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광야의 그 출애굽 기간을 40년을 보내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뭘 겪게 되죠? 항상 적군들이 몰려오고요, 항상 들짐승과 이리떼가 몰려오고요, 그리고 정갈과 불뱀이 항상 그 넘치는 곳.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사망의 그 음침함이 항상 도사리는 곳, 그것이 바로 여러분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 죽음과 사망이 도사리는 그곳 가운데 지금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누구를 광야로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일단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 관점을 잠시 벗어나서 아들의 관점으로 한번 보자고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냥 사지로 내몰 수가 있냐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요, 그런 인생길에 데려갈 때가 있다니까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세문안교회라고 제가 갔다 왔어요. 세문안교회, 지난주에. 그 세문안교회를 갔다 왔는데, 저희 교회는 뭐 아시겠지만 창립 7주년 된 교회잖아요. 뭐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거의 뭐 애기, 예, 사람으로 따지면. 근데 그 세문안교회는 보니까 언제 창립됐냐면 1887년. 와, 저는 그런 연도가 교회가 있을 수가 있는 거구나, 깜짝 놀랐어요. 1887년, 대략 140년 정도 됐어요. 우리나라 최초 교회예요. 우리나라 최초 교회, 그 세문안교회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땅을, 이 복음을 들고 가지고 왔을 때, 여러분, 많은 가족들과 그 교우들이 그 선교사님들을 말리지 않았을까요? 꼭 그 한국에 가야 되냐고, 그 미지의 나라를 꼭 가야 되냐고. 너 가면 죽으면 어떡해? 너 죽으려고 가는 거야? 가지마. 네. 근데 결국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초기 선교사님들 다 결국 뭐합니까? 다 순교당하잖아요. 그 사망의 골짜기로 그들이 뭐라고 가족들에게, 교회들에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성령께서 나보고 한국을 가라고 했다고.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들의 인생은 여러분 없나요? 가족들도 없나요? 교우들은 없나요? 근데 그것을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만약 그것을 거부하고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복음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지금 10대, 우리 특히 다음 세대, 20대 초반이나 10대 우리 아이들이 아직까지 이걸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말도 안 되게 이게 정말 이 복음화가 된 나라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것도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제강점기도 지나왔고 한국 전쟁도 있었잖아요. 그 모든 걸 거쳐온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과 믿음이 건재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의 그 핏방울과 땀방울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왜 지금 광야로 가야만 할까? 지금 실제 여러분 죽음과 그 사망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서, 광야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결국은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광야길을 순종하며 가신 거예요. 그 한국 초기 선교사님들도 이 대한민국 땅, 미지의 땅이지만 이곳에 있는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들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응답을 주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 작은 미랄 하나를 썩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네. 우리가 최소한 여러분 사순절 가운데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 복음이 이게 지금 점차 다운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런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교회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뭔가 물질과 맨파워가 아니고요. 이 교회는 여러분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시는 그 장면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고 싶은 진정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물론 죽음과 사망이 도사리는 곳이지만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오늘 하루도 아마 한번 보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 행복하기만 했습니까?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가정에서도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여러분의 삶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모양들을 보게 되면 행복한 나날들보다 어찌 보면 내가 공격받고 뭔가 내가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은 그런 일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여러분 그 광야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달퍼하고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삶의 터전 가운데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바로 그 광야를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그 삶의 터전 가운데 고달파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려고 그 광야로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을 보게 되면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탁 좌정하면서 똑똑하게 이렇게 여러분 앉아있지 않았어요. 3년 반의 대부분의 기간들은 다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죄인들, 그냥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걸어가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깃들어져 있는지, 바로 그 광야의 슬픔과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죄에 빠진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 가신 줄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광야의 의미는요, 이 광야는 여러분 또 뭐가 있죠?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그 광야에 여러분 우리 출애굽 여정을 잘 보시기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정도 되는 인구가 광야에 딱 내몰렸는데요, 항상 적군들이 몰려오고 사나운 이리떼와 곰들과 전갈과 불뱀과 항상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의 터전이어야만 해요. 살기 싫어도 거기 살아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위로해 주시듯 이 둔산동 땅에도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여기 몇 걸음만 좀 걸어 나가시면 저 다이소 맞은편 그 부락을 보게 되면요, 정말 젊은 사람들이 정말 죄에 신음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둔산동 땅에도 하나님을 뭘 세우시죠?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둔산동에 개척한다고 했을 때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너는 제정신이냐? 너는 무슨 백이 있냐? 네. 저 그랬죠. 백이 있죠. 저는 명품 백은 없어도 저는 하나님 백이 있어요. 네. 한번 웃겼네. 감사하네. 보통 우리 교인들은 집에 가서 웃거든요. 네. 오늘은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웃어주셔서 실시간으로 웃는 거 쉽지 않은데, 네, 참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우린 정말 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웃기려고 했던 게 아닌데 저는 진짜 하나님 백이 있거든요. 네, 하나님 백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자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목회하는, 저는 누가 그래요? 우리 특히 제주도에 있는 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네. 그분이 항상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야, 저 상철이는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항상 자신감이 넘친다고. 네. 항상 좀 자존감이 별로 저보다 안 좋았거든요. 근데 자기보다 한참 어린, 또 2살밖에 안 어리구나. 근데 어린 제가 막 이렇게 하니까 무슨 백일까 도대체. 예. 거제도에 뭐 금두껍이라도 숨겨놨나,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거든요, 농담 삼아. 근데 저는 항상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 저는 항상 교회에서, 이전 교회에서 그런 설교만 듣다 보니까 뭐 항상 이제 뭐 자존감이 넘치는 거죠. 나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이상 뭐 저희가 내세울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거예요. 그 광야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교회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둔산동 땅에 왜 하필 우리 교회가 10층일까?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망이 우글거리는, 이 죄가 우글거리는 이 땅 가운데 그것도 10층에 도시 안에 교회를 세웠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주방만 가더라도 이 도시가 쫙 보이잖아요. 전망이 참 좋아요. 예. 누구나 우리 교회를 볼 수 있도록, 참 교회는 작지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0층에서 목회하면 쉽지 않을 텐데. 저 속으로 그래요. 아니, 쉽다고 저는. 예. 왜냐? 잘 보이잖아요, 여러분. 예. 얼마나 좋아요. 다만 좀 약간 저희 교회 간판이 불이 조금 나가가지고 좀 아쉬운 측면이 조금 있지만 얼마나 여러분 잘 보입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도 뭘 세우신다고요?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아무리 죄가 만연한 땅도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 죄가 많고 정말 신음소리가 정말 끊이지 않는 그 땅 가운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음으로 좀 이어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내몰리시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뭘 받으시죠?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3가지의 시험을 받게 되죠.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수종되게 해라. 세 번째 시험은 내게 절을 해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 3가지 시험을 줍니다. 네. 근데 이 3가지 시험은 우리 모두 알겠지만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이 3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3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의 방법으로만 이기세요. 그게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말씀이에요. 네. 말씀으로 이기세요.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의 방법인
말씀으로 이기세요.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분 간혹 그래요. 뭐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간혹 죄 가운데 빠지잖아요. 또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가 있잖아요. 시험 가운데.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 어떤 방법으로 이겨나가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요. 그게 이겨낼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그 마귀 시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길도 분명히 문제와 시험과 어떤 커다란 산과 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대적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네. 그 말씀에 여러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여러분 길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대적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방법을 찾고 내 힘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다 보니까 결국 뭐 하죠? 제풀에 넘어지면서 하나님 나 안 도와준다고. 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개입할 시간을 주기나 했습니까? 내가 다 알아보고 내가 다 찾아봤지. 대부분들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다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뭐하라? 분별하라. 나에게 시험이 있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닥쳤어요. 그것을 옳게 분별해야 되는데 그 옳게 분별하는 것은 뭘로? 말씀으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옳게 분별하다라는 이 분별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이 원어로는 이 오모도 토메오라는 이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길이 없는 상황에서 길을 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등산해 보신 적 있죠? 우리가 등산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뭘 쫓아 올라갑니까? 등산 길을 쫓아서 올라가요. 네. 아무리 여러분 산이 길이 없더라도 누군가 그 산에 길을 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은 반드시 그 길을 쫓아서 올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네. 그게 바로 분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험이나 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바른 어떤 해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그 해답이 바로 분별인데 이 길을 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시고 그 말씀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one way 길이 되시는 거예요. 길.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우리가 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닥치게 되면 보통 우리가 뭘 겪게 되죠? 확 방황하게 되잖아요. 큰 문제가 닥치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식은땀이 팍 나면서 갑자기 막 생각도 막 어지러워지면서 그때 우리가 여러분 이 옳게 해답과 분별할 수 있는 그 길을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오직 무엇으로만 길을 찾을 수 있다? 말씀으로만 그 해답을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는 알지만 시험을 총 며칠을 받으시죠? 40일을 받으세요. 40일 동안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40에 대한 숫자는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구약에서. 예.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며칠 만에 십계명 받은 줄 아십니까? 40일을 받아요.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몇 년을 맴돌게 되죠? 40년을. 여러분 여리고 정탐꾼들이 여리고 정탐을 며칠 동안 한 줄 아십니까? 40일 동안 하게 됩니다. 예. 또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숨어 있는 기간이 또 며칠인 줄 아십니까? 40주야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40, 40, 40. 이 40은 여러분 결국은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예수님을 40일 동안 시험을 걸게 하셨냐면 여러분 이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아니 저한테 그럼 질문을 한번 제가 던져볼게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목회할 때 뭐가 가장 힘들 것 같으세요? 그렇죠. 관계가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 관계가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내가 안 죽어서. 예. 여러분 관계가 힘든 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당최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 자존심이 뭔지. 예.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예? 내가 누군 줄 아냐고. 내가 누군 줄 아냐고. 예. 예? 그러니까 관계가 다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잘 보세요. 나랑 지금 관계가 틀어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세요. 다 내가 살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뭐 하신 거예요? 그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스스로를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놀라운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혁명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혁명하면 여러분 뭔가 우리가 데모를 일으키고 뭔가 우리가 들이받는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여러분 로마 군병들에게 그냥 잡혀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그 죽으심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제가 부단히 싸우고 있는 게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제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네. 제가 조금만 더 죽어지면 더 많은 영혼들을 제가 살릴 수 있고 품을 수가 있어요. 네. 간혹 가다가 제가 속상한 우리 성도들 제가 전화 신방이든 제가 찾아가려고 하더라도 때론 저도 인간인지라 제 자존심이 이게 뭔지 저를 끄잡아 내려요. 네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 근데 우리의 죽어짐이요, 나의 낮아짐이요, 결국은 영혼들을 살리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40일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우리가 죽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금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오고 이제 곧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려있을 때 로마 군병들이 그러잖아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 십자가에 탁 뛰쳐 내려와가지고 로마 군병 싸대기를 한 대 때렸을 것 같아요. 네. 저라면. 네. 근데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그냥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래 정말 여러분 힘과 능력이 센 사람은요, 그걸 과시하지 않습니다. 힘과 능력이 있지만 그걸 절제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정말 필요할 때 쓰는 것이 여러분 힘이고요, 정말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으시고 정말 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심이며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고난 당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심령 깊이 우리가 부여잡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